오늘은 8월의 넷째 주입니다. 오늘 20일 하나님 말씀은 다같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로 1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말씀이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로 14절까지입니다. 제가 본문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서 마음속으로 따라하셔 읽으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 앞에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일에 관하여 이제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영으로나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고 하는 편지로나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웠다고 마음이 쉽게 흔들리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될 것이라. 아무도 어떤 모양으로든지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이는 먼저 배교하는 일이 이르지 않고 또 그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지 않고서는 그 날이 오지 아니함이라. 그는 대적하는 자며 또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받는 대상 위에 자신을 높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하나님처럼 보여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 너희에게 이 일들에 대해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제 너희는 무엇이 맡고 있는지를 아나니 이는 그가 자기 때에 나타나려는 것이라. 이는 그가 자기 때에 나타나려는 것이라. 그는 바로 적그리스도죠. 불법의 신비가 이미 활동하고 있나니 현재는 막는 자가 있어 막을 것이나 그가 그 길에서 옮겨질 때까지만 그리하리라. 그리고 나서 그 악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께서 그를 자기 입에서 나오는 영으로 소멸하시고 그의 찬란한 오심으로 제거하시리라. 그 악한 자가 오는 것은 사탄의 역사에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들과 거짓 이적들과 멸망하는 자들 안에 있는 모든 불의의 속임수로 오는 것이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력한 미혹을 보내시어 거짓말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주께 사랑받은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께 항상 감사를 드림이 마땅함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시어 성령의 거룩해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한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이 길지만 너무도 이 시대에 맞아 떨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도록 우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온 우주를 창조하시며 제국의 흥망성쇠와 인간의 생사와 복을 주장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우리가 바른 말씀을 통하여 이 시대를 분별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할지 우리에게 이 귀한 또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마지막 시대가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나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곧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이제 7년간 통치할 날이 곧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시점에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어떠한 마음의 자세로 주님을 섬겨야 되는지를 알게 해주시고 말씀에 도전이 되게 해주시며 또 자유민주주의 이 나라가 쓰러져가는 현국에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나라를 보존케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 응답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에 기름 부어 주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다가오는 적그리스도의 통치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다가오는 적그리스도의 통치입니다. 여러분은 지난주에 TV 뉴스 속보에서 아프가니스탄 정부가 이슬람 테러 집단의 그 탈레반에 의해서 함락된 그 처참한 광경을 보셨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아프가니스탄을 탈출하라고 하는 그 행렬들, 그리고 비행기에 올라타려는 그런 모습들을 여러 번 보셨을 것입니다. 참으로 충격적인 모습입니다. 결국은 소문대로 아프가니스탄은 제국의 무덤이라는 말이 맞아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 국가들이 이권 때문에 아프가니스탄 내전에 개입했다가
군사력만 탕진하고 철수했고 세계 최강의 미국도 한 발 빼기도 무섭게 결국은 테러 집단에 의해 국가는 패망하게 되었습니다. 국가의 통치자와 국민들 그리고 정부 관료의 대부분이 스스로 제 나라를 지키려는 의지가 없을 때는 미국도 더 이상 지켜주지 않고 떠나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몸소 보게 됩니다. 결국 나라는 패망하게 되는구나. 이것은 남의 나라의 일 같지 않습니다. 다음은 대한민국일 거야 하며 호시탐탐 노리는 공산주의자들이 지금 우리 주위에 있음을 여러분은 감지해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나라가 월남이나 아프가니스탄보다 더 쉽게 망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란 자가 정부 요인과 합세해서 입법과 사법, 행정, 사회 각계, 문화, 교육, 노동, 심지어 군부 상층부까지 모두 좌경화된 상태입니다. 국민들마저 좌와 우로 반대로 양분되어 있습니다. 좌익 공산주의 사상가들이 그를 이념으로 강에 똘똘 뭉쳐서 이 나라를 온전히 사회주의화 시키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극소수 일부를 제외하고는 한결같이 이 나라의 미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풍정도와 같은 나라의 운명은 생각한 말건 자기들과는 아무 상관없다는 식으로 자기들만의 생애를 이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나라의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옴을 상상할 때는 눈앞이 아찔해집니다. 정말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이것은 바로 구약의 선제들처럼 그리스도인이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를 지키는 것은 미국도 아니고 유엔도 아닌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저는 50년 넘게 살면서 살아생전 이렇게 나라와 국가의 안위를 생각하며 기도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현 문재인 이 집단의 무능함과 사악함과 사탄적 거짓 술수들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애국의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이 타들어가고 스트레스가 쌓이는지 참으로 5년이라는 통치 기간이 길게도 느껴집니다. 우리가 사는 현재의 세상은 두 가지 힘에 의해서 존재하고 이끌려져 가고 있습니다. 첫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움직여집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이르기까지 영원히 우주를 이끌어 가시는 가운데 이 지구상의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께서 관장하고 계십니다. 또 한편으로는 바로 사탄과 그의 마귀의 세력들입니다. 이 지구상에는 창조주신 하나님께 대항하며 도전하는 사탄과 그의 세력들이 죄인인 인간들을 관장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들에게 만물을 지배하라고 명령하셨으며 인간을 통하여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셨지만 사탄은 인간에게 주어진 그 권한을 빼앗고 인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에 적극 도전하며 과거에서부터 현재 앞으로 미래를 다가올 세상의 끝까지도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도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재창조 이후에 그렇게 했고 노아 시대에도 그렇게 해서 물로 심판을 받게 했고 창세기 11장에서도 보면 바벨탑을 쌓으려서 그러한 시도를 꾀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의 악이 극에 달하자 하나님께서는 소수의 히브리 민족 바로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도 또 시도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스라엘 백성마저도 하나님을 저버리고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건만 또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서 주님을 거절하였습니다. 지금 사탄은 곧 자신이 세상에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지금 자신의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화신인 적그리스도를 세상에 내보내려고 모든 준비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앞으로 다가올 대환란의 적그리스도의 통치를 성경을 통해 보면 정말 경각심 있는 분별력으로 영적 분별력으로 여러분 주님을 섬겨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은 사도 바울의 이 시대를 향해서 바로 이 시대 AD 54년에 기록했지만 2000년 이후의 일을 내다보면서 강력하게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더욱더 깨어있는 성도, 깨어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분별력 있는 교회, 분별력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이 본문 데살로니가 후서는 모든 각 장의 이 전서나 후서들은 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선포합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가장 먼저 읽어야 될 말씀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또 후서 그리고 로마서이죠.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매 장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창기에 AD 54년, 56년에도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소망했다는 사실, 여러분 너무나 놀랍지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에서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부터 살리신 그분의 아들, 즉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해내신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오심을 기다린다는 것이니라 했습니다. 1장 10절입니다. 2장 19절 또 20절에서도 주님의 재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오실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을 너희가 아니겠느냐? 이는 너희가 우리의 영광과 기쁨이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또 13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죠. 3장을 보시죠. 3장 13절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오실 때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하게 흠없도록 너희 마음을 견고케 하시기를 바라노라 했습니다. 그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오실 때 주님의 재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 16절 18절은 너무도 잘 아실 말씀이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래야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이루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보시면 화평의 하나님 바로 그분께서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책망할 것이 없게 보존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노라 말씀하고 있죠. 이렇듯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계속해서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는 이 마지막 시대에 분별력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배교의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저버린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강력한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조심해야 하고 유념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 핵심적인 사탄의 계략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고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은 마지막 시대에 이 라오디게아인들의 교회 시대에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2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 앞에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일에 관하여 이제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영어로나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고 하는 편지로나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웠다고 마음이 쉽게 흔들리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될 것이라. 흔들리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사탄의 하수인들, 사탄의 장자라고 하는 그 이슬람 테러 집단의 탈레반에 의해서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하고 그들이 첫 번째 행한 것은 아프가니스탄의 정부 주요 인사들, 군 요직에 있는 사람들, 전투기 조종사라든지 고급 간부들 있죠. 또 탈레반에 저항하는 자들을 다 잡아놓고 광장에서 공개 처형하는 모습을 촬영하게 하고 SNS에 퍼지게 했습니다. 저도 페이스북에서 그 참혹한 처형 장면을 잠시 누가 보내줘서 봤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공포 정치를 극대화시키는 겁니다. 김정은이가 바로 이런 거 다 배운 거죠. 마귀의 수법입니다. 여러분 공산주의와 이슬람은 형제간이에요. 그래서 중공과 바로 탈레반과 같이 늘 협작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탈레반이 재건할 때 중공이 도와준다고 하죠. 같은 통속인 것입니다. 저는 그들을 공개 처형하고 기관총으로 그들을 난사할 때 그걸 보면서 한 가지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통치구나. 앞으로 있을 적그리스도의 통치는 이것보다 더하면 될지 결코 못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 월남이나
아프가니스탄이나 두 나라가 미군이 철수한 후 다 망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월남은 미군이 철수한 후 2년 후에 1975년 4월 30일 날 월명에 항복하고 공산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월남이 그렇게 갑자기 공산화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망한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정부 관료나 군이 나라를 지키려는 의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부정과 부패가 만연했고 민족주의에 세뇌당한 종교 지도자들, 학생들은 연일 반미 시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군은 철수를 외쳤습니다. 결국은 1973년 월명이 제안한 평화협정에 속아 넘어갔던 것입니다. 월남에서 미군이 철수한 후 월명이 남친 전쟁을 위한 군사 동맹을 행동을 개시한 것은 1975년 1월 8일이는데 월명군의 기습작전에 월남군의 병력수는 정규군이 58만이고 지방군이 52만 명, 전투경찰 15만 명. 그래서 이 월남은 사실 125만 명의 대군이었습니다. 이들은 또 미군이 철수하면서 물려준 각종 항공기와 최신 무기로 무장했습니다. 미군은 정보기관은 월명군의 그 충계 그 공세는 월남군으로만 해도 충분히 막을 수 있다. 왜냐하면 125만의 대군이 있고 또 미군의 그 무기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막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막강한 월남 군대는 이런 형편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월명군의 기습에 공격을 당한 지 불과 50일 만에 1일 만에 한번 제대로 힘도 써보지 못하고 참혹한 패배를 맛보고 월남은 공산화되었습니다. 국민들은 울부짖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를 떠돌면서 보트 피플이 됐습니다. 경제력, 군사력, 군사 장비 면에서 모든 것이 우세했던 월남이 그렇게 허망하게 패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회 각층에 침투한 바로 월맹 간첩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월남은 힘으로 망한 게 아니라 나라를 지키려는 나약한 의지가 망하게 하고 속임수에 망하게 하고 간첩들에게 망하게 했고 극성맞은 데모에 망하고 부정부패가로 인해서 망했던 것입니다. 완전히 우리나라 판박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반정부 활동을 하던 인간들은 사회주의 사회에서도 똑같은 짓을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항상 그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월명이 공산화되었을 때 1000만 명이 이르는 사람들이 처형됐거나 재교육 캠프에 끌려가 죽었습니다. 100만 명 이상이 난민이 되어서 보드 피플이 되어서 세계 여러 나라를 떠돌다 죽었습니다. 이 나라에 설교자로 가는 설교자들은요, 이 현재 시국을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바른 성경으로 설교하는 설교자는 더 마찬가지입니다. 그 목사들, 설교자들은 반드시 이 나라의 심각성을 알려야 하고 공산주의가 얼마나 사악한 종교임을, 사악한 집단임을 알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꼴이 월망의 패망과 똑같은 전철을 지금 밟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이번에 여러분 최근에 청주지역 노동단체 출신의 간첩 4사람이 북괴의 지령과 공작금을 받아서 활동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2017년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선거대책 특보로 그들이 간첩들이 활동했다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통령 후보가 특보가 간첩입니다. 이게 정상적인 국가입니까? 북괴 간첩이 지금 청와대 안방을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재인은 간첩입니다. 다가오는 그럼 적그리스도의 통치가 이제 있을 때 물론 여러분과 저는 위에 올라가겠지만 우리가 세상을 보는 영적 분별력을 길러야 합니다. 그러려면 첫 번째, 지금 적그리스도의 정체가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적그리스도의 정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부터 8절 먼저 보시겠습니다. 그는 대적하는 자며 항상 대적해요. 찬탈하는 자입니다. 누가요? 적그리스도입니다. 또 하나님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받는 대상 위에 자신을 높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하나님처럼 보며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 너희에게 이 일들에 대해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제 너희는 무엇이 맡고 있는지를 아나니 이는 그가 자기 때에 나타나려는 것이라. 불법의 신비가 이미 활동하고 있나니 현재는 막을 자가 있어 막을 것이나 그가 그 길에서 옮겨질 때까지만 그리하리라. 그리고 나서 그 악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께서 그를 자기 입에서 나오는 영으로 소멸하시고 그의 찬란한 오심으로 제거하시리라.
모두 적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적그리스도란 말은 헬러 원어에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다시 말해서 어떤 사람이나 세력이 예수님을 행하시는 일을 대적하는 의미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을 대신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나 세력이 예수님의 자리에 앉아서 예수님을 모방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입니다. 4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는 대적하는 자며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모든 것과 숭배받는 대상 위에 자신을 높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하나님처럼 보여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느니라. 하나님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일찍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에 보면 어린 자녀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올 것이라고 너희가 들었던 대로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로써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 하면서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는 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대신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신천지 이만희 같은 자가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자신이 성령님이라고 하죠.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하죠. 철저히 속는 자들입니다. 신천지에 있는 자들은. 요한일서 4장 3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모든 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이 땅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모든 영은 적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것이 우리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지금 그것이 이미 세상에 있느니라. 얼마나 많은 적그리스도의 영이 활동하고 있습니까? 이제 적그리스도는 자신의 정체를 분명히 드러낼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하나가 되고자 하는 세상 속에서 세계를 지배할 지도자는 분명히 나올 것입니다. 계시록 3장 3절에서 성경에서 세계를 지배할 지도자가 어떤 형식으로든 출현할지 여러분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이제 적그리스도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올라가면 나올 것입니다. 스가랴 11장에서 시편 10편에서 에스겔 30장 21절에서 그는 오른쪽 눈이 상처를 당하고 한쪽 팔도 상하게 되고 기적처럼 회생해서 세상에서 위대한 이적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는 이제 세상에 나와서 자신이 적그리스도라 말하며 세상의 모든 것을 바로 자신이 통치자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모방할 것입니다. 그는 시리아에게 유대인이며 그는 그리스도를 위장하지만 살인자 한쪽 눈과 한쪽 팔에 치명상을 입고 있을 것입니다. 666과 13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알파벳 X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는 세계적인 언어를 쓸 것입니다. 영어를 쓰고 음악을 이용할 것입니다. 겉으로는 유대인을 옹호하지만 유대인을 대적하는 인물이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그의 입에서는 늘 평화, 화평만을 말할 것입니다. 그 적그리스도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평화와 화평입니다. 그래서 늘 평화 협정을 맺다는 것이죠. 그의 나이는 약 33살 반의 나이일 것입니다. 유다 이스카리ot이 죽었던 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33세 반의 십자가에 주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 사역을 이루셨죠. 모든 건 예수님을 따라서 할 것입니다. 지금 세상 그 어딘가에서 자신의 때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6절 7절에 보니까 이제 너희는 무엇이 맡고 있는지를 아나니 이는 그가 자기 때에 나타나는 것이나 그는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는 사탄이고요. 자기 때는 바로 적그리스도죠. 불법의 신비감이 활동하고 있나니 현재는 막는 자는 사탄입니다. 말 것이나 그가 자기 길에서 옮겨질 때까지만 그리하리라. 바로 적그리스도와 사탄을 말하는 것이죠. 막는 자는요 절대 성령님이 아닙니다. 인칭대명사를 그리고 소문자로 해놓은 이유가 있어요. 저는 문맥을 어디를 봐도 성령님이나 그리스도의 몸을 지칭하는 표현이 이 데살로니가 후서 6장 7절에는 없어요. 그가 그 길에서 옮겨질 때까지라는 말씀은 그는 성령을 지칭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어디까지나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에 누구를 통해서 옮겨지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는 그 시대 이후에 이 땅에서부터 옮겨질 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성령께서 대환란 때 이 땅에서 14만 4천 명을 구원받은 유대인을 성도를 불러내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는 대환란 때도 있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보면 경건의 신비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불법의 신비는 바로 여기 말씀처럼 적그리스도가 사탄이 육화가 되어서 이 세상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유다 이스카리ot의 바로 다시 그가 부활해서 나온다는 것이죠.
그는 끝없이 깊은 구렁이에서 자기 때를 기다릴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아프간 사태를 보면서 사탄의 정체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탄의 정체는 가장 그 실체는 뭐냐면 자신이 하수인 추종자들을 다 써먹을 대로 써먹으면 가차없이 다 내뱉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배신과 토사구팽의 정치를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수법입니다. 월명이 공산화될 때 쭝딘주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1967년 월남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서 17%를 얻어서 2위를 했던 인물입니다. 쭝딘주는 나중에 미국 FBI에 의해서 월명의 공산당 뿌락지로서 간첩으로 판명되어서 모든 사람에게 공개됐던 인물입니다. 그는 월남 대통령 선거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무고한 인명을 살상하는 월명 폭격을 즉시 중단시키고 월명과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남북관계를 해결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저를 찍어달라고 했습니다. 평화적으로 남북관계를 해결하겠습니다. 문재인이가 대통령 선거에 당선되어서 불법으로 당선되어서 그거 한 말이죠. 그런데 월명에 의한 공산 통일 후에 월남 패망의 1등 공신이었던 이 쭝딘주는 공산당에 의해서 철저하게 토사구팽당합니다. 인간개조 학습소에 수감되고 그곳에서 하루 100g의 가량의 배급을 받으며 중노동에 시달리다가 1980년에 비참하게 죽고 맙니다. 월맹 공산당 재판에서는 이 쭝딘주를 자유주의 체제 하에서 반체제 운동을 벌이고 기득권을 저주하는 너희들은 사회주의에서도 틀림없이 반체제 작당을 벌일 것이다. 우리에게 적극 협조한 인간일수록 철저히 죽여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공산주의 사상입니다. 실체입니다. 공산주의 본질은 적그수의 정체입니다. 철저하게 이용해 먹고 버려버리는 것이죠. 이 나라가 공산화되지 않기를 바라지만 그럴 수는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설령 되더라도 문재인은 반드시 쭝딘주처럼 토사구팽 당하고 철저하게 유린당할 것입니다. 남로동 조선공산주의를 만든 박헌영이도 그렇게 결국은 최후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던 것입니다. 철저히 이용해 먹고 버려버리는 것이죠. 문재인은 2011년 자서전 운명에서 1970년 월남 공산화를 보면서 희열을 느꼈다고 말했어요. 어떤 희열을 느꼈을까요? 이 나라 정말 공산화되면 문재인이가 가장 먼저 처형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북괴의 고위직 앞에서 대통령 자신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은 북괴의 간첩이었던 신영복이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대통령의 사상이 어떠한 사람인지 여러분 알 수 있겠죠.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 평화협정을 맺고 깨는 나라는 항상 침략국이었습니다. 공산주의자였고 모슬렘이었고 로마 카톨릭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형적인 마귀적인 수법입니다. 1973년에 월맹과 맺은 파리 협상협정에서 평화협정 2년 후에 미군이 철수하고 월남이 패망했습니다. 이 협정 자체는 다 이거는 인간의 다 거짓 수단인 것입니다. 다 사탄의 방법이에요. 미군과 탈레반과 평화협정을 2020년에 맺었어요. 평화협정 후 아프간에서 미군이 철수하기로 했습니다. 정말 미군이 철수한 후에 여러분 올해 어떻습니까? 탈레반이 아프간을 접수했습니다. 다음 차례는 어디입니까? 많은 공산주의자들이 지금 이 나라를 그렇게 지금 타켓을 가지고 있어요. 이 나라 정부 여당 더불어민주당의 대다수의 국회의원들은 빨리 하루속히 종전선언을 해서 평화협정을 맺자. 종전선언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8월달 안으로 통과시키겠다고 합니다. 종전선언, 평화협정, 미군 철수, 이것이 바로 더불어민주당이 하는 말이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결국 이 나라를 공산화시키자는 것이죠. 지금 서울 시내 곳곳에서 미군 철수라는 포스터가 붙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국민들을 선전하는 술책입니다.
6.25 한국 전쟁 이후에 68년 동안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 나라가 사실 미국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미국을 처벌한 말이 공공연하게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월명의 공사에 바로 그런 모습을 그대로 밟고 있어요, 지금. 다만 다른 것은 이 나라에 바른 성경을 믿고 실행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대환란 때 평화협정을 이스라엘과 적그리스도가 맺을 것입니다. 다니엘 9장 27절에 말씀합니다. 그가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주 동안 언약을 확정하고, 이게 바로 평화협정이에요. 그 한 주 중간에 그가 희생의 희생제와 예물을 금지시킬 것이요, 적그리스도는 평화협정을 파기하는 거죠. 그게 하는 일입니다. 그는 가정함을 확산시킴으로 황폐케 하려니 진멸할 때까지 할 것이며 정해진 것이 황폐케 한 자에게 쏟아지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9장 27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18장 1절부터 8절 보면 이제 적그리스도는 철저하게 자신을 만들어준 로마 카톨릭을 그 음료를 토사구팽시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은 지난 6천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악한 짓을 했습니까? 모슬렘을 만들었고, 공산주의를 만들었고, 페미니즘을 만들었고, 이 땅에 수많은 갖은 악행을 다 저질렀던 것입니다. 유물론, 유무신론, 공산주의, 사회주의, 좌익 협상주의, 성소수자, 페미니즘, 동성연애, 이슬람, 모든 걸 만드는, 이 적그리스도까지 만드는 것이 바로 로마 카톨릭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철저히 오히려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토사구팽 당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절로부터 보시면, 이 일들 후에 내가 보니 또 다른 천사가 그 큰 권세를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땅이 그의 영광으로 환하여지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힘있게 외쳐 말하기를 큰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마귀들의 거처가 되었고 온갖 더러운 영의 소굴이요 모든 더럽고 가증한 새의 소굴이로다. 이런 모든 민족들이 그녀의 음행으로 인한 진노의 포도주로 취한 까닭에 땅의 왕들이 그녀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또 땅의 상인들은 그녀의 사치의 풍요함으로 부유하게 되었음이라 라고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다른 음성이 나서 말하기를 나의 백성들아 그녀에게서 나오라. 그리하여 그녀의 죄들의 동참자가 되지 말고 그녀의 재앙들도 받지 말라. 이는 그녀의 죄들이 하늘에까지 닿았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불의를 기억하셨기 때문이라. 그녀가 너에게 준 만큼 그녀에게 되돌려주라. 그리고 그녀가 행한 것을 따라 2배로 갚아주라. 그녀가 채운 잔에도 그녀에게 2배로 채워주라. 그녀가 자신을 영원롭게 하고 즐기며 산 만큼 그녀에게 고통과 슬픔을 주라. 이는 그녀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아있고 과부가 아니로다. 그러므로 내가 결코 슬픔을 당하지 아니하리라고 하였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그녀의 재앙이 하루 만에 닥치리니 죽음과 슬픔과 기근이요 또 그녀는 불로 완전히 태워지리니 이는 그녀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시기 때문이라. 결국은 로마 카톨릭을 멸망시키는 것은요 적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손 하나 대지 않으세요.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에 원래 시컷 다 이용해 먹고 철저히 배신하는 겁니다. 토사구팽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6천년 동안 인간을 모든 사람을 지옥의 문을 열어놓았던 로마 카톨릭의 종말인 것입니다. 레이몽 아론의 명언을 여러분 아십니까? 이 레이몽 아론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직하면서 머리가 좋은 사람은 좌파가 될 수 없다 했습니다. 정직한 좌파는 머리가 나쁘고 머리가 좋은 좌파는 정직하지 않다 했습니다. 한마디로 좌익 사상을 가지고 있는 자는 결코 지혜롭지 못한 자라고 성경은 이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적그리스도의 통치 세상을 보는 영적 분별력 가지라. 두 번째는 마지막 때 교회에 배교가 있을 것이다. 참으로 심각한 말씀이죠. 3절에 보니까 오늘 본 말씀 3절에 보면 아무도 어떤 모양으로든지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이는 먼저 배교하는 일이지 않고 또 그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지 않고서는 그날이 오지 아니함이라 했습니다. 배교가 있은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이죠. 배교가 있은 다음에 성도가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배교란 말이 단 번 여기서 나옵니다. 배교라는 것은 고정된 입장에서 믿음의 자세에서 돌아서 버린 걸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실제로는 믿지 않는 사실을 믿는다고 공언하거나 혹은 자신이 지금껏 견지해오던 입장을 고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그것을 고수하고 있지 않고 돌아서 버리는 것이 배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배교라 했을 때 교회의 배교는 무엇을 말합니까? 안식일교회, 순복음 문사주의 교회나
신천지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 선택받고 예정되었다고 하는 장로교회, 한 번도 바른 성경의 기준에서 사역하지 않는 그런 교회가 배교가 있습니까? 원래 그들에게는 배교가 해당하지 않습니다. 바른 길로 서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배교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미쳐버린 기독교입니다. 교회라고 한다면 영국과 미국의 부흥을 이끌었던 바른 성경, 바른 진리의 말씀에 기초로 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말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지역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지역교회가 바로 믿음에서 돌아서 버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3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라오디게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라오디카인들의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신실하고 진실한 증인이시며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하신 분이 이 일들을 말씀하시니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찾지도 아니하고 덮지도 아니하도다. 나는 내가 찾든지 덮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그처럼 미지근하여 차지도 아니하고 덮지도 아니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내 입에서 토해 내겠노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며 부유하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지만 너는 비참하고 가련하며 가난하고 눈물고 헐벗은 것을 알지 못하노도다. 내가 너에게 권고하노니 내게서 불로 단련된 금을 사서 부유하게 되고 흰 옷을 사서 입음으로 너의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나지 않게 하며 또 안약을 내 눈에 발라 보게 하라 했습니다. 한국교회의 배교는 어떤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바른 말씀으로 시작하여서 바르게 성경대로 했던 교회가 돌아서 버린 것입니다. 돈을 밝히고 진리의 말씀은 뒷전이고 세상 전체에만 관심 있고 아픈 성도는 돌아보지 않고 두 마음을 푼 사람을 찾아내지 못하고 자연스럽게 성도들은 겉으로는 배부른 같으나 영적으로는 영양실조에 걸려버리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 땅에 성경대로 믿는 교회라고 한다면 정말 이 배교에 이 무리에 들지 말아야 합니다. 초심을 잃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다가오는 적그리스의 통치, 세상을 보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라. 마지막 세 번째로 이미 지금 통제 사회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적그리스의 통치가 정말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는 공산주의 국가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사탄이 지배하는 나라, 지옥문이 열리는 나라입니다. 사탄의 기만과 이중성으로 대중들을 속여서 지옥의 자식으로 만드는 나라가 바로 공산주의 나라, 이슬람 국가들입니다. 21세기 100년의 사회주의 역사로부터 우리가 학습할 수 있는 단 한 가지는 공산주의 집에 관료되는 국민을 굶기고 그들을 밟고 그 독재 관료주의들만 잘 사는 관료주의가 체제가 바로 공산주의 실체입니다. 극소수의 관료 체제만 잘 사는 것이죠. 99%의 대다수의 인민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만 그들은 피를 빨아먹는 존재들입니다. 정말 기생충들이죠. 청와대 거주자 문재인이가 바로 그런 나라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그런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중공입니다. 지금 시진핑이 이끌고 있는 중공입니다. 반드시 이번 우한폐렴에 대해서 책임질 날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입니다. 북한 김정은 이제 갈 날도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나라를 만들려는 자들이 이 나라 여당 국회의원들 그리고 야당 일부 의원들입니다. 이 나라는 정말 극한의 양분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오히려 대통령이라는 자가 그렇게 지금 양분시켜 놔버렸어요. 스벨라나 알릴루에바 스타린의 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책으로 공산주의를 배우면 공산주의자가 되고 현 청와대에 기생하고 있는 문재인과 그 아류들 몸으로 공산주의를 배우면 반공주의자가 된다 하였습니다. 그 반공주의자는 철저하게 기만과 이중에 서락했던 끼어있는 중국인들, 일부의 중국인들, 홍콩의 젊은이들 그리고 타이완 국민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땅에 신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신실한 그리스도는 반공주의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스만 대통령은 공산주의를 신뢰하는 것은 자기 집에 불을 지는 것 같다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1,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무엇보다도 먼저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중보와 감사를 하되 왕들과 권세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두 경건과 청량함 가운데서 평온하고 조용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과 미국의 국가 통치 형태는 공화국입니다. 리퍼블릭입니다. 그리고 의회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국민이 뽑은 대표와 위정자들이 나라를 다스리는 나라가 공화국이에요. 미국 선조들이 미국을 그리스도인 국가라고 여기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대중을 건국 선조들 자신이 대표한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도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미국의 초대 대법원장인 존 제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국민에게 그 통째를 선정할 수 있는 권리를 주셨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통째들로서 선정하고 선호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 국가의 특권이자 관심사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의무이기도 하다. 그렇습니다. 신약에서는 하나님께서 각 개인을 다스립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각 개인에게 자신이 통째를 선정하고 법을 만들 수 있는 특권을 주신다면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도덕적 원리에 가장 잘 부합하고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유를 지속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근데 이승만 이후에 그런 대통령이 나오진 않았어요. 물론 박정희 대통령은 이 나라의 건국의 주축들을 위해서 경제를 살린 훌륭한 대통령이었습니다. 여러분은 국가와 교회가 분리를 말할 때 무엇을 말하는 줄 아십니까? 교회와 국가가 분리되어야 되겠죠? 그 말은요, 피터 러커 목사님은 한 주석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와 국가의 분리를 말할 때 그것은 정부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이 아무 말도 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정부가 지역교회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지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지금 코로나 방역, K-방역이라 해서 정부가 교회의 모든 것을 규제하고 있죠. 이거는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엄격한 이건 불법인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맞들려서 자행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보수주의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그리스도인의 보수주의의 정의를 내립니다. 그리스도인의 보수주의는 단순히 정치 성향을 좌파에서 우파로 만드는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은 죄악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가 감사와 감격으로 사탄의 사상인 공산주의 사상에서 깨어나게 하고 구원받게 하여서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지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보수주의입니다. 지금 전 세계를 팬데믹 도가니로 빠뜨린 딥스테이트들, 공산주의자들, 글로벌리스트들은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한 가지 중요한 실험을 했던 것입니다. 인간을 통제하는 것은 총과 칼, 미사일이 아니구나. 바로 바이러스구나. 이 바이러스의 매개체로 인해서 통제할 수 있구나 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또 하나 해결하면 해결하고 또 그 위에 무엇을 핵책할 것입니다. 이미 대다수의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신상들은 이미 다 넘어갔습니다. 다 털린 것입니다.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이 땅을 통제하고 통치하는 데 용이한 수단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요즘 일어나고 있는 지진과 기근과 그 다음에 여러분 홍수들, 전쟁들 정말 말살하고들 하지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오랜 이런 시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기에 가까웠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 어느 시대보다는 역사상 유래를 찾아보실 정도로 그런 증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마태복음 24장에 그런 말씀이 실현되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에 주관하는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마태복음 24장을 대환란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시대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그때는 되지 않았지만 이제 그때가 올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란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을 현혹하고 온갖 종교를 만들어서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를 그들에게 비추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전쟁 당시 6.25의 전쟁 당시에 195만 명의 유엔군이 세계 여러 나라의 그 군인들이 이 나라에 와서 참전해서 우리 군과 함께 싸웠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나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대한민국을 지키는데 함께 도왔습니다. 6월 25일 전쟁 당시 6.25 전쟁 당시 초반에 불렸던 전세를 역전시키는데 엄청난 공을 세웠습니다. 그들은 청춘을 다른 나라를 위해서 바쳤던 것입니다.
그들과 이 나라를 지키려고 목숨을 걸고 기도하면서 자신을 희생한 순국 믿음의 선진들을, 그들의 희생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떻게 해서 지키는 이 나라입니까?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무너져 나가는 이 나라를 바로 세울 훌륭한 지도자가 내년에 꼭 나와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고 부정선거로 또 대통령이 된다든지, 많은 국민들이 우매해서 잘못된 좌파 사상을 가진 자가 대통령이 된다면 이 나라도 지옥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사악한 공산주의자들은 앞으로 어떤 일이든 자행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막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 한번 보시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9장 부터 14절 계속 보시겠습니다. 그 악한 자 오는 것은 사탄의 역사에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들과 거짓 이적들과 멸망하는 자들 안에는 모든 불의의 속임수로 오는 것이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력한 미혹을 보내시어 거짓말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주께 사랑받은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께 항상 감사를 드림이 마땅함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시어 성령의 거룩히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는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한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복음으로 여러분을 부르셔서 구원받게 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광이 나오는 것은 항상 재림과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강력한 미혹이 있을 때입니다. 불의의 속임수가 있을 때입니다. 여러분이 속지 않으려면 바른 말씀으로 끼어 분별력 있게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서 이것은 놀랄 일이 아니라 하겠습니다. 사탄도 자신을 빛의 천사로 가장하기 때문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종들이 의의 종으로 가장한다 하더라도 큰일이 아니라 하겠습니다. 국회의원이라서 나라를 위한 훌륭한 여러분의 대변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좌파 사상을 가지게 되면 그는 바로 속임수로 국민들을 우롱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좌파 사상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건 비정상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보수주의를 가져야 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가까운 오늘날, 이때 사람들은 종말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만 정말 정작 예수님의 재림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성경은 다음같이 권면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에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 이는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기 때문이라.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받아가는 줄을 알미니라 했습니다. 마귀가 공격하는 대상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과업을 수행하는 신실한 교회들이고 성도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더 이상 어떤 복음도 듣지 못하게 하는 강력한 미혹들인 것입니다. 오늘날 이런 사실을 할 때 여러분 분별력 있게 주님을 섬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제가 마친 기도하기 전에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였다면 제가 이 말씀을 듣는 설교들을 듣는 분들을 초청합니다. 내가 생을 마감하면 나는 죽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나는 하늘나라 갈 확신이 없다. 자신이 없다.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였다는 분 있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고 영접하면 지금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구원받아야 합니다. 구원받아야 적그리스도의 통치로부터 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자신의 통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시대가 곧 다가옵니다. 여러분, 구원받아야 합니다. 구원에 확신이 없는 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초청을 하겠습니다. 이 영접 기도를 그대로 여러분 마음에 믿고 입으로 고백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죽으면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아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오늘 알았습니다. 이제 저는 예수님을 저의 구주로 믿고 받아들입니다. 제 안에 들어오셔서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바로 섬기길 원합니다. 제 생애를 인도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로마서 10장 9절의 말씀을 의거해서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른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입으로 고백하고 마음에 믿었으면 구원받은 것입니다. 제가 마친 기도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은 오늘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로 14절을 통해서 이제 다가올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통치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교했습니다. 참으로 간악한 마귀의 통치 방법으로 통치할 것입니다. 사탄의 통치 방법으로 통치할 것입니다. 그런 전초전이 지금 세상에서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탄의 정말 걸작은 로마 가톨릭을 통한 이슬람과 바로 공산주의입니다. 그런 사상들을 통해서, 그런 종교들을 통해서 수천만의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놓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런 분별력으로 바로 섬기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공산주의자들, 이슬람주의자들 반드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멸절시킬 것을 믿습니다. 그런 동안에 그들이 전후 많은 덫에 빠지지 않도록 이 나라 국민들을 좀 깨워주시고 아버지는 그들이 구원받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성도들 각자가 바른 분별력 안에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해주시고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바로 설 수 있도록 이 나라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